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실 때에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사랑 심령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사랑과 축복의 손길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69번, 이사야 40장 2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나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축복과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치 않는 죄를 범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과 나라들이 불안과 공포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에서 더욱 깨어서 기도하며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빛으로 회복되며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더해주시고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린 축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문상년 가정에도 출타 중에 계시오니 같은 은혜로 축복하옵시고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자녀들 축복과 은혜로 건강 지켜주시며 항상 빛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생명, 호흡, 믿음 있기에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지옥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이 넘치며 소망이 넘치며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8가지 복을 말씀하시되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3가지의 복은 믿음의 행위라기보다는요, 하나님 나라를 갈급해야 하는 마음에서 얻어지는 복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된 심령이 받게 되는 복을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담에도 마음이 착해야 복을 받는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기준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의 상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세상 욕심을 띄우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복을 받는 심령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지는 온유한 마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요, 4번째 복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그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행동하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요, 의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 행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에서 이제 더 초월해서 더욱더 적극적인 삶의 행동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배고파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굶주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말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목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목마름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것을 찾지 않아요. 세상 것을 찾아다닙니다. 돈을 찾아 헤매고, 명예와 권력을 찾아 헤매고,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채우고 자신의 욕심과 쾌락을 채우고 명예와 권력을 채워보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배고픔과 목마른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돈과 명예와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것만을 쫓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것에 대하여 배고프고 목말라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몸부림치며 채워보지만 내 손에 넣을 만하면 어느새 내 손에서 다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조금 얻었다 싶으면 그것은 실제로 쌓이지 않고 모두 흩어져 버립니다. 심지어 이 세상 창고에 넉넉히 쌓았다 싶으면 진정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림의 떡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 모두 놓고 빈손으로 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이 땅에 쌓아도 부자 비유 말씀 예수님께서 해주셨잖아요. 소출이 많아서 쌓을 곳이 없으니까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 짓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다가 모든 것을 다 집어넣고 내가 이제 평생토록 마시고 먹고 즐기면서 편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많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예수님께서 충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은 이 땅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 놓고 가야 돼. 진정 내 것은 하늘나라에 있는데 그것을 다 놓고 가야 되는 그때가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는 온다는 사실입니다. 갈급해서 채웠지만 진정 채워진 것이 아니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내 입으로 물었다고 생각하고 삼켰다고 생각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갈증은 더해지고 배는 더 고프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 배고파해야 하고 목말라 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없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랬잖아요. 줄이고 배고프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뒤에서 어떻게 되죠? 그들은 배부를 것이요 더 나아가서 갈증을 해소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배부르게 되고 영적으로 배부르게 되고 참 생명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양식을 먹고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 인하여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축복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 참된 양식과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어도 다시 배고프고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되는 이 세상 것에 매달리지 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요,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축복과 하늘의 영생의 축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목마름과 배고픔이라는 단어가 어떤 굶주림의 상태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배고픔은요, 페이논테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약간 배고파서 시장에서 먹을 것 없나 냉장고를 여는 그런 배고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전쟁터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몇 주일을 굶주린 사람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쓰레기통까지도 찾아다니는 그러한 배고픔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지금 무엇이라도 조금 먹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한 그러한 절대 빈곤의 배고픔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목마름에 해당하는 원어는요, 딥손테스라고 하는데, 무엇을 좀 마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좀 목이 마른데 차 한잔 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갈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는 갈증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분 느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 갈증의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얼마나 목이 말라 갈증이 났으면 모세에게 항의하면서 난동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모세에게 대들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마실 물이 없자 목말라 죽게 되자 갈증이 극심하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모세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을 정도의 갈증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너무나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고통을 느끼면서 죽을 것 같은 갈증의 한계까지 갔던 그 목마름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딥손테스, 이러한 목마름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배가 고파 죽어가는 자가 먹을 것을 찾듯이, 목이 말라 죽어가는 자가 한 방울의 그 생수를 구걸하듯이 필요한 갈급함으로 의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적당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의 의를 찾고 구하고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세상 것에 우선순위가 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많은 생활 일상생활을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생활, 신앙생활이 우선입니까? 최우선이에요?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항상 우리는요, 우리의 생활, 일상생활에 밀려요. 우선순위가 나중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해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성경 말씀 속에서 알려주신 표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구부러진 불의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으로 바꾸는 회개요 믿음의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데 실패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영적으로 거듭난 심령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원해요. 이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예배생활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의 열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의 열매가 부진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열심히 구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복이 약속하신 대로 복의 열매가 안 맺혀지는 것입니까? 자기의, 자기 자랑, 내 교만, 내 욕심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여기에 정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 심령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최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최대 목적,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돈으로 못 가잖아요. 권력으로도 못 가잖아요. 그렇죠? 심령이 거듭나요. 내가 진실로 내 이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요. 진정한 구원의 반석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다 실패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의를 구해봤자 다 무거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예배 드려보세요. 가인의 예배 하나님 안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가인과 아들이 똑같이 예배 드리고 똑같은 제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와 제물을 안 받으셨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심령이 문제라. 거듭나지 못한 심령. 온전한 믿음으로 드렸지 못했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예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보세요. 아무리 자기 재산 다 팔면 뭐예요? 심령이 거듭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지 못하니까 이 땅에 다 떨어지잖아요.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가 열심히 하는 예수님 대접하려고 봉사했지만 책망받았잖아요. 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염려하고 근심하고 동생 미워하고 불평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니까 예수님 앞에 책망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란 가장 먼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나라로 만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 하나님 말씀에 의해 능력으로 우리 심령이 거듭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의가 될 수 있고,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여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6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요,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들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공의는 여기 말씀하십니다.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바로 하나님의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하나님의 의에서 떠나 불의와 우상을 섬긴 모든 죄에서 떠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멀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듣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의로운 삶으로 돌아오면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은요 하나님의 의에서 떠난 불의한 삶을 살았을 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개념에서 보면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믿음이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약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것처럼 율법주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온전한 마음이 심령이 거듭나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요 다른 것밖에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세요. 믿음 따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 어떨 때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렇죠? 믿음을 주여 주여 고백하는 사람은요 입술로만 고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랑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바로 그 모습을 보시고 성령께서 인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우리 여러분 모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모든 불의에서 떠나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란 실제적으로 내 성품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로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 성질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무엇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지금 무엇이 핵심입니까?
우리의 못난 성품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교만, 욕심, 미움, 신경질, 짜증, 시기, 질투, 혈기, 이러한 모든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뿌리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말씀을 우리의 심령 위에 뿌리내릴 수 있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의를 실제로 구하게 되는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 다시 보세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유로 말씀드리면요, 밭갈이 되어진 좋은 마음밭에 말씀이 심어져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똑같죠? 온전한 마음, 밭갈이 되어진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했어요. 능히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아닙니까?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질 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우리 마음속에 내버리는 것, 예수님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밭을 밭갈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밭을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졌을 때에 온전히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순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면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지불해야 할 고통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당장 우리가 손에 보아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집사님 중에 사업가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항상 푸념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내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녀서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손해만 보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내가 늦게 믿었다면 돈을 더 많이 벌었을 텐데 하면서 사업에 손해가 많다고 늘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볼 때가 실제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축복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저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 했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정말 좋은 사랑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려고 할 때에도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큰 희생이 수반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 그 죽음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여러분의 눈물의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헌신 속에 사람들의 비방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시기심이 있고요, 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몰래 혼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던 아픔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놀라운 영적인 기쁨과 위로와 평강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란 내가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듣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풍성한 복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 죄인들에게 드러내 보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십자가의 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나만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할렐루야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다시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죄인들을, 원수된 자를 사랑해 주셔서 버리지 않으시고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는 이미 드러났고 실천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요, 나의 구원을 끝까지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안에 거하며 내 심령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를 행했던 나의 모든 죄의 열매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회개합당한 열매는요, 구체적으로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성품,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다시 믿음이 전파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저 사람은 좀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저 권사님 보니까 정말 사랑이 넘치는구나. 정말 희생과 섬김이 너무 많으시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심령 위에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심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한번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한번 믿음 생활하고 싶다.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예요, 여러분. 입술로만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바로 영적인 배불, 영적인 만족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받아 마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땅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고 더불어서 하늘의 영생과 풍성한 상급과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모두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여러분 명심하고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는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주시는 전국과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재벌 축복보다 더 값진 축복 아닙니까? 이 땅에서 재벌 축복 받으면 뭐합니까?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놓고 가야 돼요.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영원한 나의 것, 하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대로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양식과 생명수를 받아 먹고 마실 수 있는 복된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상 것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의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양식을 먹여주시고 참 생명수를 넘치도록 받아 마시며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만 주리며 갈망하는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감사하기에 오늘도 빈손 빈마음 들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일부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자들 창고마다 귀한 멸관과 상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장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말씀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교회 모든 가정 심령 축복하여 주시사 이 힘들고 어려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손길, 여호와 니시의 능력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공헌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과 또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홍수며 자연재해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마지막 때 살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아무 문제 없어 편하게 살고 있지, 우리가 이제 피부로 낫지 않지만 여러분 뉴스 보세요. 대도시가 강이 되어서 다 차가 들고 떠내려가더라고요. 얼마나 비가 많이 옵니다. 이런 세대에 살면서 하루하루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또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또 이 마음 아파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날 우리 8월 첫째 주입니다. 8월달 생일 맞으신 분 우리 함께 생일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시원 장로님이 가정에 급한 일이 있으셔서 피츠버그 방문 중에 계십니다. 이번 주 돌아오실 예정이신데요. 여정중에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건강하게 잘 갔다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피아도 사랑해요. 피아 사랑해요. 이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의 온 것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강한 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심이 간절히 하나님의 의를 찾고 구하며 그 의를 믿음으로 실천하여서 더욱더 풍성한 이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